안녕하십니까. 금방 노인께서 간증을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오래 하라 합니다. 그러나 나도 눈치가 있지. 제가 알아서 끝내겠습니다. 참 계속되는 그 특별 집회 시즌인데 오늘은 보통 집회입니다. 잠시 티타임 갖는다 생각하시고 또 다음 주일 특별 집회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성령님 함께 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님 함께 하십니까? 라는 주제를 선택하면서 참 많이 망설였습니다. 과연 나 같은 자가 다룰 수 있는 주제인가? 이 강단은 무엇을 말하느냐 보다는 누가 말하는가가, 또 그 사람 삶이 어떤가가 더 중요한데, 오늘 같은 날 이 나 같은 자가 과연 전할 수 있는 주제인가? 많이 머뭇거렸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부담을 거절할 수가 없어 선택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정표는 방향만 제시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제 모습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 무서운 카메라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과연 성령님 함께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가 타 종교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묻는다면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기독교는 신상과 신전이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유대교는 지금은 비록 파괴되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를 고대하고 있고, 가톨릭은 그 화려한 바티칸 성당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말할 것도 없이 그 불상과 대웅전이라고 하는 신상과 신전이 있고, 이슬람은 메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도 매 한 가지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성전 아닙니까? 하실는지 모르지만은 이 건물은 모이는 장소에 불과하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불러낸 무리들, 즉 믿는 자 성도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지하교회 같은 곳은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불러낸 무리, 사람이 교회입니다. 성령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거창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성령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라고 하시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니 너희가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성령, 즉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 가운데 한 위격인 그 성령님은 창세기 1장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편재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또 그 인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인간들과 또 교제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상을 닮은 그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차마 잊지 못하고 차마 멸하지 못하고 마치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 자식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감옥 간 자식을 위하여 어떻게든 감형시키고 사면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그 부모처럼 인간들이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웁니다. 과거에 그 초등학교에서 가을이 되면 운동회를 꼭 했습니다. 그때 엄마 아빠들은 그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앉아있는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서 자기를 닮은 자기 자식들은 용하게도 잘 찾아냅니다. 그 부모의 관심은 그 많은 아이들이 아니고 오직 자기 자식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또 그 자식으로 즐거워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인간 말고 또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신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피조물은 그 지은이의 뜻을 따라 그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만 배신을 때렸습니다. 그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는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할 때 그때가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인간들이 배신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분리되었기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이 육신과 분리되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 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는데 그들이 광야를 방황할 때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앞서 행하셨고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셨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임재하셨던 그 성령이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또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는 늘 휘장이 쳐져 있었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구약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든 모형들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에 죄 사함을 위한 다른 제사가 필요 없기에 찢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법궤도 성전도 사실상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께는 필요 없는데 인간들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시는 그 성도님들과 또 이미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향해 성경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9절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버림받은 자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까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꼭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 그 대화하는 중에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님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을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나무의 잎사귀가 흔들리고 그 코끝을 스치는 감각으로 바람을 보는 것처럼 느낍니다. 성령도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행위, 즉 삶을 보면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령님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부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셨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우리는 성령 받은 자입니다. 즉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자기 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가 왜 내 주인이냐? 나의 주인은 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왜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는 집에 계신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식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십자가는 어리석다고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녀가 어찌 잉태하며 죽은 자가 어찌 살아나며 오병이어로 어찌 5천 명을 먹이겠느냐고 불신에 불신을 더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인인 줄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죄인임을 깨달았고 우리 인간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믿는 순간 내 죄는 사함을 받았고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셨고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순간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는 다만 이것을 알려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듯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 보따리를 풀어보지도 않고 그냥 둔다면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했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 함께 하시면 말씀을 사모합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간증도 참 잘하는데 그 마음의 진실은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켜보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지금부터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됩니다. 어디 성경 공부하는 곳 없냐고. 우리 성경 공부하자고. 말씀이 달아서 말씀을 찾게 됩니다. 읽어도 깨닫지 못했던 그 성경,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박보검의 키가 송중기보다 크냐 작으냐, 이런 데 관심이 있고, 성경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전혀 궁금하지 않고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성령님 함께 하시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 함께 하시면 성화되어 갑니다.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와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주재권이 확립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구제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등등 기록한 은사만 해도 참 많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성령 받은 자에게는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한 성도 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은사를 주신 것이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골방에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독하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함께 교제하며 사귐을 가지면서, 즉 관계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져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니 교제가 없으면, 사귐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뭇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 즉
행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의 내면에 기쁨이냐 두려움이냐에 따라 믿음이냐 율법이냐를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압니다.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입니다. 우리가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나타냅니다. 신앙은 알므로 시작해서 삶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과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냥 앉아 있을 수 없고 성령에 이끌려 기쁨으로 열매 맺어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 하는 자가,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는 자가 말은 잘도 하는데 어울리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구제는커녕 손해보기 싫어하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성경 말씀보다 세상 쾌락에 더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 구원 고도의 지식이지 성령의 역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역사하시면 사탄도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원치 않은 광경을 종종 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이제 남은 인생 주님 위에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자가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복음에 걸림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의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고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의 그 기쁨, 그 평안함, 주님 만날 때까지 잃지 않았으면 하는 그 바람 누구에게나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넘어지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런저런 일 겪으면서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에게서 상처받고 힘들어합니다. 그 상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상처는 더 큽니다. 특히 형제자매라 부르고 믿었던 자에게서 받는 상처는 더욱 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지나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뒤돌아보면은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연단의 과정이었고 주님이 때리신 회초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인생 여정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대개가 두 부류입니다.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하는 존경스러운 사람과 저 사람처럼 살지는 말아야지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롤 모델이라 부르고 본받으면 안 될 사람을 반면교사라 부릅니다. 그러니 먼저 된 자들은 누군가 나를 모델로 삼든지 반면교사로 삼든지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신앙은, 즉 믿음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 날마다 승리입니다. 지난날 나도 직분을 가졌었는데, 지난날 나도 청년회 회장 했었는데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믿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 충만한가입니다. 어제까지 형편없이 살았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처럼 새로움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크게 쓰임받는 훌륭하신 분들이 참으로 존경스러웠는데 지금은 저에게 가장 존경스러운 분은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한때 쓰임받고 추한 모습 보이는 것보다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 맞나? 구원받은 지 몇 년인데 내 모습 왜 이런가 하며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십시오. 성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한평생 다루셨습니다. 우리도 변했습니다. 또 우리도 변하고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려고 거룩을 향해 저만큼 다가왔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한도뼈를 치시기까지 다듬으셨던 그 성령님, 때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때로 환상으로 보이시고 때로 양심을 향해 속삭이시면서 우리를 언젠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으실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즉 우리 스스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사명이 분명합니다. 저들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나그네 인생 살다가 때로 건강 때문에 때로 돈 때문에 두려움이 닥치면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 다시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 우리 함께 성령님 의지하여 서로 기도하며 서로 깨우치며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갑시다. 이 두서없는 말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